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 조금 무거운 찬송은 들었는데 제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난 정통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가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오경만 믿잖아요. 근데 신약은 안 믿으니까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차례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믿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신명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명기서 33장에 대해서, 이렇게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이 33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불론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요 가운데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 이 말이 뭔가? 라고 그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24절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에 대하여 막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세 마디가 그의 머리에 돌아서 그가 유명한 랍비들에게 이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그가 이것이 쓰여지기를 모세오경이 주님이 태어나기 5,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7,000년이 지난 지금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다가 그가 이 틀맷이 이게 기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학 교수 사표 내고 이스라엘로 영주 귀국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그 이스라엘 그 쪽에 있는 그 지중해 쪽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2,470억 세제곱미터라는 아주 큰 천연가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2010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3조 4,600 평방미터라는 가스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미국에 있는 것 중에 절반이래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가스가 발견되므로 이스라엘의 전기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만 원 내는 걸 5천 원 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 탐사해서 12년 계속 가스를 발견했는데 드디어 2013년에 석유를 발견했어요. 근데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네요. 사우디의 그 매장량이 2,600억 배럴인데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이 2,500배럴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석유가 없어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전부 다 저간이에요. 힘들었는데 이 석유를 발견함으로 산유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석유도 나오고 또 원자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못 건든다는 얘기죠. 이 말은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3만 가지의 축복이 있대요. 지키면 안 하면 받는 복이 3만 개가 있다. 근데 이 정통 유대인이 그 성경을 100% 믿고 그럼 모세가 준 축복의 말이 틀림없이 사실일 거다라고 믿고 했더니
정말 엄청난 개인이 국가가 복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거저 듣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다 받는 복이라는 얘기죠. 결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주님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 지켜진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큰 부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은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앞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 때 그들이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이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 다 멸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근데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싸울 때 첫 패배했던 바로 그곳이 호르마인데 이때 이곳에서는 아주 대승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야?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 되는 해예요. 2년만 있으면 40년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줬어요. 왜 승리를 줬는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아마 그 길이 돌짝밭이나 이런 길 같아요. 그냥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나 세멘트 길이 아니라 그냥 길이 나빠서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그가 엊그제는 주님이 주신 승리 일어나야 전부 다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보고 안 주니까 이들이 원망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어요. 엊그저께 그 큰 승리를 오늘 다 까먹고 좀 길이 좀 험하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상했다. 그래도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핫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한다는 얘기잖아요. 불평이 시작했어요. 왜 불평하는가? 기분이 나빴을 뿐. 그리고 그 불평이 더 점점 커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가 이젠 맛도 없다 이게. 싫어한다. 그들이 38년 동안 주저서 먹었던,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안 메고 그냥 하나님 끊임 때마다 주었던 그 만나가 이제 싫다 그래요. 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이제는 싫다는 얘기예요. 왜 싫은가? 기분이 나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감정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교회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얘기죠. 여태까지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기분 때문에 그냥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을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막 물게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걸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그러니까 원망이 뭐예요? 죄란 얘기죠. 불평이 뭐예요? 죄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일할 때 절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짐으로 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벌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잘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회개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의 말에 대하여 전혀 응답 없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변명 때문에 사울은 그 삶이 평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같은 왕이었는데 사울은 그 바세바의 사건을 문마하고자 여러 가지 꾀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여 그를 책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랴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변명했으면 그는 100% 죽었어요. 근데 나단은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나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변명하냐 아니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사울은 변명했어요. 다윗은 인정했어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인정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변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왜 지었는지를 알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약을 주었다든가 뭐 치료법을 줬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그냥 봐라. 그만 말씀했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쉬우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너무 쉬워요. 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 왜냐면 너무 쉬워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야 그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떤 사람이 어렵게 믿어.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예요. 모두예요. 누가 물린 자마다 모두. 왜 그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셨는가? 민수기 36절까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요단강까지 왔어요. 2년이 걸렸어요. 근데 21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하거나 불평한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모세가 그걸 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안 뺐겠을 거예요. 다 여정을 쭉 얘기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100%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 받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들고 그것만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 쳐다봐라. 그들이 쳐다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다는 얘기죠. 치료가 뭐예요? 오직 주님을 보는 것. 그 불뱀을 보는 것. 근데 그 노뱀은 불뱀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 뱀은 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계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100%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기만 했더니 낫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받아보기만 하면, 오늘날 말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누구든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받아보기만 하면 영원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외에는 천당 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믿기만 하면, 거기에 무슨 돈이 들거나 뭐 경력이 있거나 뭐 건강하거나 그런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뭐 안다 하면 그거 자꾸만 따져보려요.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사실적이냐?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는 의심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장대 들고 봐라 했는데 거기 무슨 치료법이 있겠냐? 난 있는 힘이 많으니까 좀 참고 고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죽었어요. 왜냐면 그 뱀에 물리면 다 죽으니까요. 오늘도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 20장에 보면 이제 38년 1월 달이에요. 2월 달인가? 그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라비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요 21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주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의심 없이 다 살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받을 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오직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 우편강도는 처음에는 막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그 마음에 감동받고 그 주님에게 오늘 나를 기억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천당 갔다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지옥 갔어요. 그가 믿기만 했어요. 강도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고백함으로 그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너무 쉬워서 갔고 한 사람은 너무 쉬워서 못 갔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이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냥 100% 믿느냐?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믿겠느냐?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본 자 모두가 다 그래서 모두라만 있어요. 본즉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기만 하면 다 살았다. 누구든지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100% 모두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